12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규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말씀 1절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잘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곧은 사람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악인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3절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한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4절은 권세를 잡은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나라는 정의로운 통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왕과 같은 권세가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아첨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닌 그른 길,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에 하나 다른 애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늘 떳떳하고 항상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를 매정하게 대하지 않고 그의 사정을 헤아려 줍니다. 그러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 악착같이 달려들어 그의 것을 뺏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선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오히려 그 노를 그치게 합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다툼이 일어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9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싸움을 도둠으로 그 다툼이 끝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0절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와 온전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를 괴롭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엔 노를 바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노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이며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노를 억제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두가 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느냐, 억제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해야 할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행동하면 신하들이야 얼마나 더 악하게 행동하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13절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그를 못살게 굴고 그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14절은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성실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부드러워야 한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니까, 겸손할 줄 모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날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만한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거만한 자는 온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의 곁에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버럭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의 노를 다 드러내어 보입니다. 노를 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 이방 족속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책망받을 때에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자의 바른 행동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한다. 리더의 자리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그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왕이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들 역시 구분 판결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4절 말씀처럼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됩니다.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밑에 사람도 왕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큰 영향력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 밑에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잘 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 늘 지혜롭게 행하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며 따르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